오늘은 민수기서 2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왕 발락이죠.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주술사였던 발람을 수많은 돈을 데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는데 다 실패를 해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그가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반응이 24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는 것이거든.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아멘. 네, 지금 발락은 화가 났죠. 노하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손뼉을 칠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면 막 너무 재밌을 때도 막 손뼉 치잖아요. 그죠? 막 웃기는 것도 너무 웃기면 막 손뼉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지금 손뼉을 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노하여라는 이제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 말이 와이하르 아프라는 이제 히브리어 말인데, 이게 원래는요, 불태우다라는 와이하르하고 코라는 뜻의 아프가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불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한다라는 표현을, 코가 불탄다는 표현을 화난다는 표현인데, 이걸 한글 성경으로 진노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서 지금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쭉 지금 3장에 걸쳐서 길게 이어져요. 그런데 이 긴 이야기의 중심의 축에 뭐가 있냐면 이 와이하르 아프가 있습니다. 진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하고 22장, 23장, 24장을 좀 쭉 함께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분노가 중심이 돼서 지금 이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진노의 와이하르 아프 첫 시작은 뭐였어요? 민수기서 22장 22절에 나옵니다. 22장 22절에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이 뜻을 발락에게 알려줘요. 이스라엘은 축복의 백성이니까 저주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알려줘요. 그리고 처음에 발람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물어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보냈는데,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발람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게 지금 민수기서 22장 22절에 하나님의 진노. 거기가 뭐예요? 와이하르 아프라. 그때 첫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진노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주술사 발람이 진노하는 것이 나와요. 누구에게 진노한 거예요? 이번에는 발람은 자기 나귀에게 화를 냅니다. 자기 나귀에게. 왜? 나귀가 원래 갈 길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밭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길로 안 가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 발람의 나귀는 눈이 열려가지고 지금 천사가 칼을 두고 앞에 서 있는 게 보이니까 도망간 건데, 발람은 그걸 못 보니까 자기는 좋아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왜 얘가 길로 안 가? 그냥 처음에 때려. 나중에 안 되니까 지팡이로 막 내리쳐요. 나귀를. 그죠? 이때 뭐예요? 이때도 동일하게 와이하르 아프가 나와요. 뭐예요? 진노했다라는 게 나오죠. 이번에는 발람이 나귀에게 진노한 것이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진노한 것이 나와요. 자, 그럼 마지막 진노는 뭐예요? 민수기 오늘 24장 10절에 누가 누구에게 지금 진노하고 있습니까? 발락이 주술사 발람에게 지금 진노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서 이 진노하는 것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좀 보면 이 세 가지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와이하르 아프라는 이 진노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표현은 같지만 성격은, 진노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요.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진노하신 것은 뭐예요? 불의를 행하고자 하려는 의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 물질적 욕심, 또 신분 상승의 욕심이 있어서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진노하신 것이죠. 그럼 발람이 나귀에게 진노한 건 뭐예요? 주인이 어리석은 뜻에, 주인의 어리석은 뜻, 일이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못 가게 하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가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고집 부리고 있는 그에게 화를 내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발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또 못 가게 하는 나귀에게 화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막 이어지고 있죠? 내용이.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발락은 저주하라고 막 시켰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축복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뜻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한 화가 있고, 그죠? 분노가 있고, 또 자기는 그 악한 의도를 뭔가 달성하려고 안 되는 것에 대한 진노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계속 대비되면서 이렇게 이 이야기가 22장, 23장, 24장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 거예요? 인간의 분노로 끝난 거예요. 지금. 이 인간의 분노는 뭐 때문에 된 거예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 결국 하나님과의 반대의 길을 가는 자들 있죠. 악인의 길은 뭐예요? 망하리로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했지만 시편 1편의 이것은 우리 인생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복된 길이 어떤 길이냐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악한 자들은 뭐예요? 악한 꾀, 그죠?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런 계획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국의 길은 뭐라든가요?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분노하며 망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감사하면 망하겠습니까? 막 치를 떨면서 막 왜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뼉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찬양할 때 손뼉 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또 뭐예요? 화가 났을 때 또 손뼉을 친다. 한 입술로 찬양했다가 원망과 저주도 했습니다. 박수 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박수 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다 양면적이라는 것이죠. 지금요, 이 모습은 뭐냐면, 발락이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해보려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보려고 하지만, 그 시도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 축복이 더 쌓여요. 축복이 쌓이고 더 강도가 깊어져요.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그 첫 번째는 뭐냐.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실패가 아닐 수가 있어요. 자, 발락이 발람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안 돼버렸을 때 무슨 얘기 했습니까?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뭐예요? 고향집으로 돌아가 버리래요. 가버려라. 내가 너 신분도 높여주고 노후도 보장해 주려고 했는데 봐라. 여호와가 너를 막아갖고 존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거 조롱하고 있는 조롱. 이게 조롱의 말입니다. 분노와 조롱의 말, 무시의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순종해도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따라봤더니 별거 없잖아.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해봤더니 별거 없잖아. 야, 내가 너 높여주고 나 너 부귀와 영화 줄 건데 또 누구 따를 거야? 지금 그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하나님 너의 뜻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네가 얻을 수 있는 부귀나 존귀를 다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 말은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거나 행동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조롱과도 같죠. 세상은요, 자신들의 잘남과 높음을 자랑하고 살아요. 실력으로 비교하고 온유한 성품들의 크리스찬들 막 무시하죠. 조롱합니다.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더니 결국 부도 권세도 명예도 얻지 못하는 찌질한 인생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막 무시하는 말들과 같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발락은요,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이며 결국 무엇이 진정으로 발람에게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은 결국 뭘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야 되고, 저주하지 말란 자들을 저주해서는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 한 것은 다 물질 때문에, 부귀 영화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당장 눈앞에 이득을 쫓아서 산들, 그 부귀와 영화가 사실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산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죽는 순간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제사밥 앞에서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천국 같든지 지옥 같든지.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고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발람이 그 당시에 몇 살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나이가.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전체 지역에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면 하루 이틀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났겠습니까? 오랜 세월 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이들도 좀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은퇴할 나이도 다 됐고 노후 보장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 유혹에 넘어지기가 쉬웠겠죠. 그렇게 그가 물질 앞에 연약해서 길을 나서서 발락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모든 악한 계획들은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불의한 대가로 받은 재물로 조금 편하게 살았을지라도 그 재물은 결국 마지막에 심판의 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도리어 발람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축복을 해버린 것이 그에게는 복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 의도가 실패한 게 복인 거예요. 자기가 돈 받고 그 의도를 했으면 더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안 된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나올 거지만 이렇게 하나님 계속 막고 그의 기회를 주거든요. 발람에게. 근데 이 발람이 끝까지 자신의 물질의 유혹과 세상적인 그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되어버려서 이 내용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집으로 안 돌아가고 미디안 쪽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드는 데 앞장섭니다. 발람이. 그래서 민수기사 38장 1절에 보면 결국 그도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멸망해요. 성경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망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진정 나에게 축복의 길을,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인지 볼 줄 알아야 돼요. 발락과 같은 사람들이 꼬시고 유혹하고 눈앞에 당장의 이익을 이렇게 제시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넘어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눈앞 그것이 안 보이면요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실패가 아닌 거예요. 혹시 그 실패가 하나님이 막은 것이면 그게 복인 것입니다. 내가 혹시 잘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막았다.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막 다 되고 막 내가 하는 대로 잘 되고 복이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복,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많은 재물도 모으고요. 하는데 성도들은 뭐 조금이라도 불의하고 악한 길을 갈 때 막 하나님 막아요. 실패하게 해요. 그러면은 막 아쉽죠? 나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나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부도 좀 얻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으신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앗아가신 것이, 빼앗아가신 것이 야속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세상적인 실패는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첫 번째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는요, 이 발람의 저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축복은 뭐냐? 자,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야를 좀 더 넓게 봐서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 한쪽 구석에서 모압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데리고 와갖고 막 저주를 하죠. 이스라엘 저주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쪽 편, 지금 카메라가 이쪽으로 지금 비치고 있죠. 성경 카메라가. 그러면 이 카메라가 이쪽 말고 이스라엘 쪽으로 한번 봐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거기 진을 치고 막 이제 가나안 정복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거는 요즘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사건을 쓴 것이지 모르는 사건이에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우리 뭐 옆에 있는 뭐 시천지가 우리 저주하고 있다.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성경으로 기록하시고 결국 뭐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그 어떻게 해요? 그 저주는 막힌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계략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건 뭐예요? 누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윤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을 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사기당할지 모르는 거고요. 언제 여러분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 무시하고 이용해 버리는 사단 같은 세력들이 주변에 널려 있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요, 널렸어요, 널려. 사는 팔은 걷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참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락처럼 막 유혹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천재예요. 다 말은 좋게 하죠. 다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사기꾼 천재예요. 영적인 일위대들도 많아요. 사단이요 사자처럼 막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 잡아먹으려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히 가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니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 때문이라고 하시죠.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복주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3장 9절에 보면요 발람의 말에 이 말이 나와요. 24장 9절이네요. 시작.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뒤에서 그렇게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어떻게 이어져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계속 그 천대를 넘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 종기 그런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지금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